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갔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주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범죄함을 인정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배하지 마시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심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실 네 가지의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재앙이 내려진 이유의 중심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결코 이제는 더 이상은 이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탄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탄원을 들으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민수기 14장 13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위대한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중보하고 나갈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워낙 뿌리가 깊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라는 것,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모세와 사무엘에 대한 이 언급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는 이 두 선지자들에게서 그의 사역의 모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며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계승자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두려운 말씀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내려질 징벌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합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심판 도구들은요. 죽이는 칼을, 이 칼에 맞아 죽는 시체를 찢어 놓을 개들,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 시체를 먹는 새들이 남기고 간 것을 먹어치울 짐승들 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일들이, 이 재앙들이 일어남을 그 원인 제공한 그 가장 큰 인물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4절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바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계시죠. 유다의 반역과 배도를 부채질했던 왕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므낫세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여러 구절들은 이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과 또한 24장 3절에 므낫세는 정말 그들의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다윗계의 왕들 중에서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많이 도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민족에게 아주 크고 깊은 악영향을 끼쳤던 왕이었습니다. 한편 이 본절과 이게 앞절은 신명기 사관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복과 또한 불순종자에 대해서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사관적, 즉 하나님의 순종하는 왕들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한 자들에 의해서는 저주를 받을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내용 중에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인데요.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신명기 7장 12절에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이제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단 그들을 안부를 물을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심각한, 앞으로 그 심각해질 그 운명에 대한 애도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절의 세 가지 질문은 이 사항들은 예루살렘을 동정하거나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안부를 물어볼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BC 586년에 엄청난 파국을 반영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에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공주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는 정말 천한 사람들이 되어서 막노동을 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며 친밀해져야 하는데, 이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왕 중에 므낫세 왕을 그 치적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내게 물러갔으므로. 야,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 원문상 아호루 텔리키는 내가 계속적으로 뒷걸음질을 친다고, 즉 타락하는 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뒷걸음질 친 자가 바로 너,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라고 표현하면서 너란 대명사를 이렇게 강조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도록 참고 자비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언급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당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미루지 않고 그 자비로우신 배려가 이제 그동안 베푸르셨던 그 자비로움이 결국에는 지금의 결과로 봤을 때, 이 내용상의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롯갑으로, 이런 장면은 타작마당에서 수확한 것을 이제 모아서 두고 매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알기 쉬운 예화였을 것입니다. 즉 알기 쉬운 예화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곡식을 키질하여 결을 날려보내듯이, 즉 유다 백성들을 키질하여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예언은 세 차례에 걸친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내용들입니다. 8절에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즉 남자들이, 그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내된 그 과부 아내들이 다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절의 내용은요,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져서 이제 기절하게 되었다. 즉, 일곱이나 되는 이 아들들마저도 모두 전쟁에 나갔다가 몰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한편 일곱 아들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 백주에 몽땅 멸망하고 말 때는 7 자식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는 축복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의 즉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한창 피어날 나이에 전쟁에서 죽게 되어 상속갈 자손마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순종자의 축복과 불순종자의 저주로 언약 백성들에게 미리 다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것 또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주 소중한 성경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고 우리에게 반성하게 할 수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승해 나가고 또한 자손들에게 계승해 주고 또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즉 므낫세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이 왕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의 벌을 받고 있는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이 므낫세라는 왕의 지도자에 대한 인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신앙의 자리에 여정을 가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내놓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반면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현재의 발걸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늘 자신을 체크하고 돌아보며 말씀 속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 늘 은혜 받을 만한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 성도교회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기록해 두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세상이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전염병이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속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